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무, 동지 이런 말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북한이 곧바로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이 차이를 아십니까? 동무, 동지 영어로는요 comrade라고 부르더라고요. comrade. 근데 북한에서는 그 쓰임새가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동무는 누구에게 쓰는 호칭일까요? 동무는 누구에게 쓰는 호칭이냐면 친구나 손 아랫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높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지. 동지는 누구에게 쓰는 호칭일까요? 윗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에 붙여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같은 뜻인데 호칭에 따라서 이 상대에 따라서 이 호칭을 다르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지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좀 더 많을 경우 무엇이라 부르는가? 아바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이. 그렇기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 아바이 동무라는 표현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표현이다. 예, 그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탈북하신 분들, 젊은 세대 분들이 지금 북한에서는요 동지, 동무라는 말을 좀 촌스럽게 여긴다고 해요. 예, 북한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동지, 동무라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의미. 자, 동지. 동지는 무슨 뜻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은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무는 무슨 뜻일까요? 동무? 표준 국어 대사전. 우리의 표준 국어 대사전은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립국어원은요, 동무를 친구와 비슷한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순우리말로 동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친구라는 호칭은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동지, 동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15장은 어떤 자리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친구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가 동무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지이며 동무인 제자들, 너희를 위해 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이유로 생명을 나눠주는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4절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건 조건인가? 명령을 지켜야 친구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생각이 15절에서 곧바로 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여전히 부족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부족했지만 예수는 그냥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조건을 걸어서 친구가 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친구 삼아 버리신 거죠. 즉, 이 말은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는요, 예수께 나아온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끌어안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의미를 좀 더 헤아려 보기 위해 누가복음 11장의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님에게도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누군가에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배가 고픈데 자기에게는 줄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에게 빵이 없으니 자네가 빵 3개만 구워주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명이 등장을 하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친구,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그 요청에 반응하는 친구 3명이 등장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요, 친구를 위해서 2가지를 행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것. 친구가 울며 찾아왔을 때 귀를 막지 않는 것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받고 찾아온 친구에게 완벽하게 공감하는 것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 그리고는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뻔뻔해 보일지라도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내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너의 그 도움의 요청을 들어줄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뻔뻔해 보일지라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친구라면 뻔뻔할 수 있지 않나요? 친구면 조금 뻔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나 힘들어. 도와줘.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후좌우 사정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 이 친밀도는 매우 낮죠. 그러나 힘들 때 찾아가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그 도움 요청을 받는 친구는 과연 예수는 누구를 상정하고 있는가? 그 상상을 해보는 일입니다. 누구일까요? 빵을 달라는 요청을 받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실까요?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친구의 자리로 호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3명이 등장했습니다. 밤늦게 허기진 채로 나를 찾아온 친구,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는 친구, 그리고 그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친구, 이 3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죠. 셋 다 친구의 관계랍니다. 예수는 오늘 이든교회 이 교우들을 다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 되어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뻔뻔하게 외쳐줄 친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때로 내 주머니에 빵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는 도와줄 힘이 없어요.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친구이신 하나님께 뻔뻔히 찾아가서 뻔뻔한 모습으로 빵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예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여 하나님께 함께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두 손을 모아서 내 곁에 있는 친구의 고통을 하나님께 함께 아뢰어주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